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책 잡으려고 왔다라고 말하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이 왜 왔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죠. 예수님은 진실하고 옳으시고 또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그런 분이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찬사와 미소 속에는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사탄의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죠.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그 아이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어 내어 쫓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극구 나를 칭찬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값싼 칭찬 뒤에는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통하여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스스로가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감언이설로 나를 꼬일 때 나를 알아준다고 쫓아가면 이단에 빠집니다. 사이비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그냥 칭찬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잔뜩 칭찬해놓고 꼭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싶다면 깨끗이 좋은 동기로 칭찬하십시오. 자, 오늘 이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칭찬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걸려들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은 남녀 머릿수를 세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65세까지는 누구나 세금을 다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다시 말해서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입니다. 어떤 때는 저에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거 대답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답해 주겠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다 연구해서 뭐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면 나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졌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친로마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반로마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이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것, 내지 않는 것이 황제에게 충성이 될 수도 있고 황제를 향한 반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세금을 낼 때 쓰여지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치 품삯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가? 헤롯 왕이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다. 당시 데나리온의 전면에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신의 제사장. 그리고 뒷면에는 시저 황제가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건 불량한 물건이었습니다. 벌써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초상화와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 헤롯 왕은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시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용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강요한다면 신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 우일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는 거, 또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애국입니다. 또 마땅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돌아가겠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회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그 지체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하여 이 헤롯 당원들은 유구무원이라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시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